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고아입니다. 그리고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요, 포로요, 여자요.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이 에스더를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왕비가 되는 과정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에스더 그러면 누가 생각나느냐? 에스더는 별명을 붙이면 한국의 유관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에스더는 한국의 누구요? 한국의 유관순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오늘 3.1절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의 열사 유관순을 한번 생각하면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말 악할 때가 그지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헐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된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싣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기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된 그 도구로 왕궁 술잔을 쓰는 것입니다. 술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과 쇠사슬의 착고에 차여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끌고 갑니다. 모든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할 때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3.1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서양 사람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더 멋진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부자들이 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큰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은 우당 이회영 씨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회영 씨. 이 우당 이회영 씨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자 서울 명동 성당 그 주변에 좋은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갑자기 팔다가 보니까 그 땅값을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40만 원, 지금 화폐로 얘기하면 600억입니다. 이 600억 정도나 되는 이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 빼앗기고 잘 먹고 산들 무슨 유익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이 돈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모두 6형제인데 네 번째 아들인 이혜영 씨가 모든 형제를 다 설득해서 우리 형제 모든 땅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형제 6명이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다 굶어 죽고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명동에 그 넓은 땅 가지고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라 빼앗기고 잘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안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석주 이상용 씨입니다. 이분도 이 시대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한 분이셨습니다.
석주 이상용 씨는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안동 법흥동에, 저는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법흥동에 99칸짜리 대걸 같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인천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빼앗깁니다. 일본에 빼앗기자 인천각을 떠나는 거예요. 나라 빼앗겼는데 이 좋은 대걸에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는 맹자와 공자 그 책을, 저 경상도에는 이 실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경. 거기다 올려놓고 이 책은 독립하고 난 뒤에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일본 오카마 우사지로에게 팔아버려요. 그것도 역시 싸게 팝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돈 2,000원에 팝니다. 일본이 그 집을 사고 난 뒤에 이 집은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량선인,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불량선인, 조선인, 불량하고 불온한 조선 사람이 이 집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이 집에 전기를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이 집 절반으로 관통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집 절반을 부수고 옆에 보니까 철길이 나 있죠. 이렇게 일본은 악랄하게 그 집을 50칸 정도를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중앙선 철길을 놔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멋진 어른들이 있었구나. 나는 외국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자가 있은 줄 알았습니다. 외국의 황실에만 정말 조국을 생각하여 전쟁에도 참여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도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자 바벨론은 파사왕 고레스 앞에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선정을 하면서 모든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하는데, 그런데 약 돌아간 지 52년이 지날 때까지 귀환도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출세를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도 잃었습니다. 포로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파인데 사촌 오파 밑에서 처량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왕비 와스디를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합니다. 왕비 와시디를 초대하니까 이 왕비가 거절하는 거예요. 단칼에 왕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마음에 불붙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언론에서 그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발된 왕비가 누구냐면은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비 선발자를 하니 출전하라고 건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내가 고한데, 내가 포로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고하고 내가 포로인데 어떻게 대제국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보세요. 용기가 있었어요. 오빠의 말을 듣고 내가 왕비 간택에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고아라고 포로민의 딸이라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후에 도전합니다. 도전장을 던집니다. 왕후 선발전에 나갑니다. 아픔이 있고 가장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로
왕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유다민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건 숨겨야 된다. 얼마나 약소국가 피지배민의 딸로서 고아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의 강택에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붙들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와 주어지면 절대로 그 기회를 내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유다의 대적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되어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만을 다 꺾어버리고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쓰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이 아각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숙적 아말렉 사람들의 왕의 칭호입니다. 이 하만은 유대 민족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인물이 나올 줄 알고 사울 왕이 되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각 왕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사람을 많이 살려둡니다. 왕족들 많이 살려둡니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 왕이 즐겨 진멸하지 않은 아각 왕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민족을 말살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파사나락에까지 이 사단의 세력 쫓아가서 드디어 하만이라는 인물까지 만들어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궁중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만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만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이 저 모르드게가 누군가를 살펴보니 유다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저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여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만 모르드게를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고발장을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계산하다가 오늘 아침에 못했어요. 복잡해가지고 약 2천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을 왕에게 줘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뭘 얻어내느냐, 유다 민족을 말살하자는 거예요. 다 진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에 들어선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고아로서의 왕비가 된 에스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할 길은 왕의 명령을 취소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이 뭐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에스더가 좋은 옷을 입고 왕궁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에로 왕의 눈앞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일 동안 그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했던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에스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콩깍지를 씌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매일 보는 아내도 콩깍지가 씌우면 더 예뻐 보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더 매일 보는데도 그날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부릅니다. 호를 내밀면서 에스더요, 이리 오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스더요, 내게로 오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뭐도 줘요? 나라의 절반도 준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허락하시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아이고, 예쁜데 귀여운 소리까지 하네요. 뭐까지 준비한다고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다마다. 그런데 왕이요, 왕만 오지 마시고 이 하만도 같이 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만도 데려가지. 하만은 착각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가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중이 일자 이 아수에로 왕은 또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뭐도 준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하여튼 왕은 준다 그러면 뭘 줘요? 나라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이요, 내일 저녁에 또 잔치를 준비할 때니까 그 잔치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쁜데 귀여운 소리만 한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가는데 하만을 데리고 잔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이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도 또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드디어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에스더는 하만을 향하여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왕이 대노하여 잔치를 떠납니다. 하만은 자신의 생명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깨닫고 에스더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한참 노가 풀려서 이 왕이 다시 잔치자리에 와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놈이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려느냐 하고 소리치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이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놈은 다시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만의 얼굴을 신하들이 가렸다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신하 하르보나가 왕이여, 하만이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터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번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모르드게를 달지 말고 이 하만을 따르라.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 민족을 한 여인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 같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조국의 독립 만세를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화학당이라는 최고의 학교에 추천을 받아 들어갑니다. 이화학당에서 만세운동을 펼치자 학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유한순 열사는 열차를 타고 천안 병천 시골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섭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무차별 난살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는 자기 눈앞에서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온 몸을 조국을 위해 내가 바치겠다고 결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경찰에 연행이 되어 천안 그 지역의 3.1 만세 운동의 주동자가 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거기서 모진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계속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칩니다. 그럴 때 일본 경찰들이 입 좀 다물라고, 조금 대한독립 만세를 안 하면 안 되냐 그럴 때 그 유관순 여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말이, 저 지나가는 열차도 칙칙폭폭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내가 어떻게 독립 만세를 못 외치냐고. 자기 귀에는 열차의 칙칙폭폭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로 들린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그 운동의 선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통영의 3.1 운동 거사도 거기 보면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나와 의사가 된 진평헌 씨가 주도를 합니다. 내려와서 3.1 운동 하자마자 내려와서 거사를 꾸밉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꾸민 거사는 다 실패를 합니다. 사전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는데 성공한 게 뭐냐 하면은 여자들에 의해서 이 3.1 운동이 이 통영 지방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3명의 여자가 바로 우리 충북교회 전 대화정교회에서 부속 건물로 쓰던 부속 시설인 진명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 진명유치원 교사 문복숙, 양성숙, 김순희 이 3분의 여자 보모가 이 통영 지역에 3.1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우리 기독교 100년사, 우리 충북교회 100년사를 읽으면서 이 통영 지역의 3.1 운동 거사를 일으킨 분들이 바로 우리 충북교회 전신인, 우리 대화정교회 출신 진명유치원 교사가 했다는 것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 이런 좋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3월 13일 한국 최초의 장로교 여자 목사인 저희 교회 출신인 최덕지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원에서 암암리에 광목을 끊어다가 태국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국기를 품에 숨겨가지고 1919년 3월 13일 통영장날, 바로 이 중앙시장 근방입니다. 여기에서 11시 30분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나눠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받아듣고, 태극기가 없는 사람은 맨손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이 중앙시장 여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 3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부산 감옥에 끌려가 6개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문복숙 씨,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문복숙 씨에게 그
감상문을 적으러 갑니다. 옥중 생활하는 동안 감상문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때 적은 감상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복숙의 옥중 감상문. 띄워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태산은 떠나 옮겨 놓을 수 있을지언정. 계속 봐요.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다 옮기지 못할 것이며 계속 또 너희가 강철은 굽힐 수 있으나 강철같이 굳센 우리의 마음은 뭐요?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태산은 너희들이 떠다 다른 곳에 옮겨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태산 같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너희들 못 옮긴다는 거예요. 강철은 너희들이 굽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철 같은 우리의 마음은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충무교회 100년사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충북교회 전신에 이런 조국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주년이 됐어요. 다음 100주년은 이곳에 계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애들 말고는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오늘 식후 예배 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국이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100년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충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통영 시민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조국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조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조국은 민주주의는 얻었지만 평화는 잃어버렸다. 민주주의는 얻었는데 평화는 잃어버렸어요. 먼 원수와는 가까워지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는 갈라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통영 지역 최초의 교회다운 충무교회가 최고를 향해 가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최고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